신명기 26장 1절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율도지의 모든 토산을 만물을 통해 그것을 가져다가 만물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주시려고 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기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죽음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수와 큰 활과 큰 군병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산에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의인과 너희 가운데 거룩한 객과 함께 즐거워했지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좀 전에 찬양을 드렸는데 넓은들의 익은 곡식 한참 찬양을 부르고 넓은들을 보니까 이미 추수는 끝났죠. 그래서 전에 언젠가 한번 철원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이게 너무 안 맞다. 우리 찬양 가사와 현실이 너무 안 맞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추석 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도 3주간을 앞당겨서 첫 주일날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불신자들을 보면 추석이 빠르든 늦든 어떻게든 햇살 또는 햇과일, 햇곡식들을 가지고 차례를 지냅니다. 우리는 그저 차례라는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추석에 그냥 대략 품질 좋은 것, 맛있는 것 이런 걸로 하지만 불신자들은 그렇게 정성을 들이더라고요. 추석, 한가위 또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첫 열매를 거두고 감사의 뜻을 표현한다는 데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한가위가 되면은 햅쌀로 술과 떡을 빚고 갖가지 음식과 5색 과일을 갖추어서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고 산소회를 가서 성묘를 했지요. 추수감사절 역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바치며 감사한 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불신자들도 이렇게 햇곡식과 햇과일로 차례를 지내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그 정성이 너무 형식적이야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정말 대강대강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있지 않는가. 우리 노예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암 세포가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항상 자동차 뒷 다시방에 그 엑스레이 필름을 싣고 다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일 때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나중에 간증을 해요. 올해가 마지막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성도들도 독려하고 본인도 그렇고 정말 마지막 추수감사절처럼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감사절을 보냈다.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물론 후에 놀랍게도 암세포가 온데간 데 없어졌어요. 의사들도 놀랄 만큼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바쳤던 그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출애굽을 왜 시켜야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매 출애굽 전에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재앙 때마다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들이 나를 섬긴다. 이 말이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제사예요. 현대적 개념의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에 유럽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개척지 아메리카에 도착해서 열심히 질병과 수많은 어려움에 시달리면서 1년이 지난 후에 새 땅을 주신 하나님, 또 곡식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 수확한 첫 결실에 대한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현대적 개념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렇게 보니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단순히 추수에 대한 감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자유에 대한 고귀함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청교도들이 자기 신들의 그 억압을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제 신대륙을 위해 향해서 떠났던 것과 마찬가지라 그냥 신앙과 자유에 대한 엄청난 고귀함이 이 추수감사절 속에는 녹아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교회의 선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많은 나라들은 자연스럽게 선교사들의 영향을 통해서 추수감사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드려야 될까? 물론 최선의 감사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로 영광을 돌리라.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겁게 축제예요. 축제. 지금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어제까지 국가적 애도기간을 갖고 침울한 상태입니다. 축제가 아닌 거죠. 오늘 추수감사절은 성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 또 수상제를 성대하게 지켰어요. 그리고 그 절기를 가지고 축제를 벌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였다라고 잠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내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만의 나라를 세우고 독립하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차지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히브리 쪽이 그 땅에 농사를 져서 첫 소산을 거두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토지 소산의 만물, 우리가 마다들 할 때 만물입니다. 첫 새끼, 첫 열매, 첫 곡식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와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좀 2절에 보면은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리고 끝에 가보면은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리고 제사 당시에 제사장에게 드리고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하나님 여호와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이렇게 몇 가지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릴 것을 말하면서 그렇게 순서를 말하고 있죠. 이처럼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애굽에서 출애굽했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었어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 토착민인 가나안의 7족속을 물리치게 해주셨어요. 또 기후를 주장하셔서 풍년을 주셨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남아 돌죠. 광야 생활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변화예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때 잘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풍요로울 때 교만해지고 탐욕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거예요. 너희의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와서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들이 풍요롭게 되고 평안한 것이 그냥 하늘과 조상의 덕이라고 알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조상의 은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립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제사를 또 지내요. 예수도 믿고 제사도 지내고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의 대상을 이제 조상이 아닌, 조상의 은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바르게 감사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해 농사를 지어서 얻은 농산물을 수확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정말 광야 40년 동안 하늘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 감격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도 올 한 해 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의미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 더불어 나누라 했어요. 오늘 11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즐거워하라는 것은 함께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 모두가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는 때에도 늘 쓸쓸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명절날 잔칫날이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그런 것들이 잡혔지만 몇 해 전만 해도 외국 근로자들이 추석 명절, 설 명절 되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용자들이 그냥 네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버려뒀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디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가 했더니 전철 타고 1호선 이쪽부터 저쪽부터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추우니까 밖에도 못 가는. 또 지금 뭐 식당들이 열기도 하지만 그때는 뭐 사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거의 편의점만 들락거려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그게 좋아졌죠. 이처럼 다른 사람들은 모두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가족들을 만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자랑하고 잔치를 벌이지만 홀로 벌어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에도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레위, 그리고 그들 중에 우거하는 객들입니다. 이방인들이죠. 오늘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으로 받은 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방인은 외국에서 들어와서 유대인의 일이나 거들어주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땅을 배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모두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 신이 나지만 이들에게는 아무도 거둘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따라서 즐거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만 즐거워하지 말고 이러한 사람들도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너희가 받은 풍성한 복을 나누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외에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들과 나눔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맛볼 수 있게 그 은혜를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감사절은 즐거운 잔치가 있어서 어른들과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즐거운 날입니다. 그러나 이 즐겁지 않은 사람들, 즐겁지 않을 수 있는 소외된 사람들과 그 즐거움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없는 사람은 더 외로울 것입니다. 물질이 풍성하지 못한 사람은 더 초라할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나온 사람은 더 쓸쓸할 것입니다. 이런 이들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가함으로 가는 곳마다 천국의 즐거움이 확산되고 금년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의 가정에 내리는 즐거움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으로 이웃으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더 큰 은혜와 소망, 축복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은 14절 15절 말씀인데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우리와 이 땅에 복을 내리소서.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해야 할 일, 당연한 것은 하지 않고 그저 얻을 것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해야 할 소임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간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소홀히 하면서 항상 나의 요구만을 앞세운다면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마땅히 할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런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합당한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감사를 표현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즐거워하고 난 후에 은총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잔치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잖아요. 그 잔치의 즐거움이 금방 식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고 베푼 후에 또 다른 은혜를 바라는 것이, 소망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와 현재에 주신 복을 인하여서 기뻐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장래에, 미래에 내려주실 복을 소망하며 기뻐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보여지지 않고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장래에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앞으로도 얼마나 더 큰 복을 주실 것을 우리가 그려보고 소망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소망한다면 그만큼 주님께 자신을 더 맞춰가야 됩니다.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예쁜 짓 하면 어떻게 돼요? 예쁜 짓 하면 예뻐하죠. 용돈도 더 주고 더 사랑을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주를 원치 않아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복 주실 것을 기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보이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세상이 이러하는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영원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금년 한 해도 잘 살아내도록 도우신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제 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사업 위에 복을 내려주셔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세요.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합니다. 오늘 2022년 추수감사주일로 영광을 돌리시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순종함으로 기쁨이 더 풍성한 감사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수감사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사랑하시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을 덧입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또 장차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비밀한 축복을 소망하며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